많이 쫄렸는데 정말 유죄냐 무죄냐 한 약 300불이 왔다 갔다 하는 벌금을 면제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오늘이 교통법규 위반 사항 때문에 코트를, 그러니까 법원에, 교통법원에 오는 날이에요. 이번이 제가 지난번에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티켓을 받아가지고 이 건 하나 때문에 제가 3번째 오는 거예요.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면 저에게 티켓을 준 경찰하고 같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누가 무죄냐 유죄냐 그걸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인데 이게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이 케이스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짬짬이 계속 기도해 왔었어요. 너무 법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많이 헤맸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날 왔을 때 경찰이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어서 자연 해산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앞에 나가서 재판장 앞에서 내 무죄를 막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솔직히 저는 부담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정말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좀 마음이 참 무거웠었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내가 무슨,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좀 막막했는데, 조금 전에까지 제가 그 코트에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상대 경찰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눈물이 날려갑니다. 너무 막 쫄렸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기도한 거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봐봐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법정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앞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어두침침해요. 얼굴이 심각해요. 당연하죠. 여기 오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없죠. 재판장의 한마디에 벌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티켓을 받은 날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날 비가 조금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는데 한 5시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쇼핑몰에서 나가면서 이게 차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어서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차가 안 오고 이러면은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야 될 곳이 뭐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제가 딱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굉장히 좀 사실은 그게 복잡했어요. 일단은 왼쪽에 차량이 오고 저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차가 이제 뜸하졌다 싶어서 이제 오른쪽 차량을 제가 잡고 좀 안 온다 싶으면 이게 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돌았는데, 돌자마자 갑자기 뒷차가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와가지고 막 딱 붙어가지고 막 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누가 자기 앞에 새치기 한다 싶으면은 괜히 막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밟아보려고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크락션을 울리거나 아니면 앞에 세츄라이트를 번쩍번쩍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그럴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경을 좀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그 사람은 빠져나갔는데 바로 경찰차가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뒤에서 삐용삐용삐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너무 그때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딱 잡으니까 그것도 2대나 와가지고, 경찰들은 무슨 범죄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거를 2대씩이나 따라오면서 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제가 일단 이 사람들이 세우니까 저도 그럼 딱 세웠어요. 그 신분증이랑 막 보여달라고 그래서 다 보여줬죠. 신분증,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그 인슈런스까지 다 보여줬어요. 내가 나오니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지나친 반응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나오지 말라고 비 맞는다고 막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차 안에 있으래요. 그러더니 막 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뭐 데이터로 막 찾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찝찝한 거예요, 저는. 그러더니 와가지고 뭐 사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 알고 사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에 대한 거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제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붙들면은 괜히 사람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쫄리잖아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근데 이거 일단 사인해가지고 사인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고 내가 사인할 수 없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저 티켓 준 사람 젊은 사람인데 유순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말고 조금 나이 든 남자가 좀 마르고 백인인데 사람이 옆에서 좀 지시를 한다는 느낌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네가 트라이 해도 된다. 가서 오늘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뭐 이거 원래 하는 거고 네가 사인해야 된다. 네가 여기 사인 안 하면 너는 제일 교도소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사인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떠밀려가지고 동의를 한 거죠. 저는 떠밀려가지고 교도소 보낸다니까 일단 제가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교통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뭐야 트라이얼 하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겠다 그러고 찝찝했지만 그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이테이션인데 그 당시는 얼마다 이것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일단은 며칠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와야 될 날이 1월 3일인가 그랬는데 그때가 한 12월 언젠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내가 무죄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며칠 뒤에 우편으로 보내주네. 뭘 보내주냐면은 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라 하는 이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돈부터 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월 3일 내가 가서 증거해야 되는 그날 그 전에 내라는 거예요. 그날 지나면은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 입으로 또 그날 맞춰서 오려면은 또 이게 뭐야 복잡해지고 또 뭐 이게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그냥 뭐 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돈 내고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티켓 주고 이러면은 크레딧이 올라가는가 봐요. 근무에 도움이 되는 마치 뭐 범인을 잡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듯이 그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로에 나가자마자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5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빵빵거려가지고 경찰이 2대씩이나 날 따라온다? 그거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이 어디 있다가 오겠어요. 소리 듣고 왔겠지만 그렇게 빨리 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겠죠. 사고가 다발 지역 있잖아요. 사고 다발 지역이나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런 경우 있으면 와가지고 티켓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어떤 차가 부딪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말로서 훈계하고 다음부터 조심하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든 그걸 티켓을 줬잖아요. 저한테 이 자기들 근무 실적을 높이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티켓 줄 때에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줄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 때문에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서 막 바람 넣어가지고 실수로 뭐를 깼어. 꽃병을 깼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체벌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부터 조심해 라든지 아니면 있잖아 그냥 꽃병값만 내고 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하게 체벌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 일단은 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막 제 기분은 완전히 개떡 같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나이 든 사람은 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젊은 사람, 전 티켓 준 사람은 막 굉장히 공손하게 저한테 인사했어요. 뭐 고맙다고 막 그러고 당신도 막 축복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태도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혼자서 순찰 중에 저를 만났으면 티켓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뭐라나 경력도 오래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참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겸 이렇게 미끼를 잡은 것 같아요. 벌금을 먼저 내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 통지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개의 가계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벌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벌금 때문에 지금 싸우러 온 거거든요. 오늘 벌금이 231불 16전, 그러니까 한 우리 돈을 한 25만 원 정도 되나요 아마? 25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제가 한국 지금 레이트를 잘 몰라서 그 정도고, 다른 옵션을 뭘 주냐면 내가 이거를 내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그 운전교육 수업을 가면 그러면은 그걸로 벌금 낸 걸로 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285불 16전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많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네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 운전교육 가서 이게 그 교육비로 벌금 낸 걸로 해라. 어쨌든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고 그 네가 법원까지 안 나도 된다. 그러니까 법원 가는 그 귀찮음 있잖아요. 가면은 몇 시간 또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당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귀찮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거 그 뭐야 운전 교육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1차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계속 트라이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포기할 건지 그냥 벌금 내고 말 건지 이걸 결정하는 초기에 그때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청 안 하면 나중에는 그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운전교육 가는 게 더 비용은 더 비싼데 차이점 뭐냐면 이렇게 싸우러 갔는데 그냥 어떻게 잘못돼가 유죄로 판정이 났다. 재판장이 너 유죄야 이렇게 해버렸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 재판을 지면서 벌금을 내고 또 벌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운전 교육을 가면은 벌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점을 물게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매달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게 해준다는 거지. 이 교육을 받으면 그 벌점을 안 받는다. 근데 이거를 네가 내라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가기 전에 재판 가기 전에.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무죄라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미리 꼬리를 내리란 거예요. 그 네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벌점 받는 거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벌금도 크지만 뭐 매달 그 보험료 올라가면 그게 모아져 보세요. 얼마나 큰 거예요. 서민의 생활에.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저는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유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재판에 갔을 때는 이 기회를 제가 잃는 거란 거예요. 법적인가 법률적인 용어도 있고 아무래도 저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오늘 경찰하고 트라이얼 가기 전에 결정해라. 운전교육 받겠다고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중간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었지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 가기 전까지도 이렇게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쉬운 길로 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시민이 손해보는 길이지. 그러니까 내가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말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법원에 가면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암울한 분위기. 그럼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재판장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정말 벌금을 먹느냐 아니면 이게 죄를 뒤집어 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눌립니다. 일단 법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그랬는데 이 재판 가기 전부터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면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에 이 근심걱정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막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티켓을 준 경찰관이 안 나와야 되는데 1시 반에 개정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경찰들도 우르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불렀어요. 저한테 티켓 준 그 경찰이 와 있는지. 법원에 있는 직원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출석 여부를 부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한 사람 2사람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부르고 저희 담당한 경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경찰들의 이름 성이 있잖아요. last name, 성의 그 스펠링 순서대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T로 시작하는데 좀 빨리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법원 직원이 이름을 막 부를 때 그 호명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 경찰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호명해가지고 경찰이 안 나온 사람들 따로 묶더라고요. 따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찰이 안 나오면은 자연 해산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중간에 경찰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재판하는 시간에 제 경찰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공권력 가진 사람이고 네 뒤에서 차 두 차하고 부딪힐 뻔했다 뭐 이러는데 저는 제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뒤에서 봤다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2사람이 막 증인이자 2사람이 경찰 2명이 언제 딱 가만히 딱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뭐 제가 영어를 한다 하지만 현지인도 아니고 또 이게 막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 또 막 그 법원에서 또 막 길게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찰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시에 끝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5시 안에는 끝난다. 그런 거예요. 제가 1시 반에 이게 시작했잖아요. 5시 안에는 끝난다. 내가 중간에 일도 가야 되는데 5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준다 그러면 경찰이 중간에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위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2사람이 트라이를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이렇게 저같이 민간인은 시간에 딱 1시 반에 들어와야 돼. 시간 늦으면은 그 문 닫혀서 늦게 왔다고 들여다 줍니까? 안 들여다 주잖아요. 너 늦게 왔지? 그럼 너는 놓친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이런 이점이 있는 거. 자기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의 일에 따라서 늦게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콩닥콩닥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중간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5시 전까지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일하다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케이스를. 재판관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차례가 됐을 때 경찰이 그때도 안 나왔다 그러면 자연 해산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참 쫄렸는지. 몇몇 경찰관이 나와 있는 사람들 재판을 온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가 있다 나왔다 그러면서 request for dismissal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해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 안 하고 그냥 이게 드랍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안 나왔을 경우에 자연 해산되는 것뿐 아니라 경찰이 나와도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막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캔슬 취소시킨 거예요. 이 벌금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찰이 무대기로 앉아있을 때 저 인간들 또 저 참 서민들 저거
벌금으로 저거 피 빨아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딱지를 취소할 것을 왜 처음부터 주었나가 의심스러웠음. 저의 경우처럼 형평성 없이 무분별하게 딱지를 주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에 출두하기 귀찮아서 재판을 가기보다 벌금을 내는 약점을 이용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취소를 해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임. 하긴 대부분은 벌금 내는 쉬운 방법을 택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른 거죠. 그 중에서 경찰이 안 나온 사람들의 케이스만 쫙 모아서 이게 재판장에 주고 재판장이 먼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호명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렀을 때 제가 일어섰거든요. 제가 와 있는데 경찰은 안 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해산. 그럼 그 사람 벌금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제 차례가 되어서 통역관하고 일어섰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익스텐션 해달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하지 말고 다른 날로 연장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 배신감. 말하자면은 자기가 오늘 못 오니까 다른 날로 나를 잡아달라 이건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저 입장에서는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첫날은 이거 1월 3일이 제가 원래는 이 재판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오게 되고 막 그러니까 공지서를 보내가지고 돈부터 내라. 이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모든 귀찮음을 피하고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내가 가서 나 무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일부러 또 가서 날짜를 받았어요. 나 날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를 보통 그런 경우 사람들은 서민들은 하루 일당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가가지고 그냥 날 받으러 가는 거 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래서 갔었고 두 번째는 또 갔을 때 뭐 여전히 벌금을 낼 거냐 아니면 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또 그죠? 며칠을 지금 일당 날립니까? 그러면 보통 서민들의 경우에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살 거다 그랬을 때 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만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와서 결론을 보는 거죠. 제 경찰이 안 나타나고 법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못 가니까 날짜를 다른 날로 연장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번 더 와야 되잖아.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럼 한 번 더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는 거지. 누구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때 좀 황당했어요. 제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좋은 저지를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저지가 재판장이 그 이야기 듣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그냥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 경찰관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해산시켰어요. 그냥 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1시간 앉아있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재판에서 졌었으면 그러니까 231불 내든가 아니면 285불 얼마 내든가 했을 거예요. 한 300불 정도 한 30몇만 원 되는 거죠. 그 돈을 억울하게 띄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때 지금 지나오면서 내가 가슴앓이 한 것도 그렇는데 인정몰이 없는 재판관을 만나면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정말 살얼음 어디서 금이가 갑자기 폭 빠질 수 있는 조심조심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얼음이 깨어지면 그대로 차가운 물에
잠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저는 이 세상에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히는지 모르고 조심조심해도 잘못 밟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민식이 법 있잖아요. 교통법 새로 생긴 거. 아무리 거기 그 학교 근처에 아이들 있는 그 아동 보호 지역에 정말 그 법을 맞춰서 조심해서 운전해가도 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가 정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살얼음 걷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기 오면서 여기 정말로 쓸데없이 사람이 기가 죽고 쓸데없이 사람이 막 억눌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드는 법, 교통법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을 피를 말리잖아요. 정말 대부분은 서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막 크게 돈 많이 벌지도 못하는 서민들, 그날 벌어 사는 서민들한테 이렇게 큰 벌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삶에 지치게 만들고 삶에 쪼들리게 만들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잠시잠깐이란 거죠.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법이 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텍사스에서부터 지난 몇 년간 양육비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법원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많은 어려움들, 정말 정의가 없는 정말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이 얼마나 이렇게 치우쳐 있고 얼마나 거짓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좋은 직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변호사란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인을 무죄 만들고 무죄인 사람을 죄인 만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법이란 게. 제가 그 소용돌이 속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민낯,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한 그 변호사 입장 또한 그런 법,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좋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짓밟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변호사,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였어요. 세상의 정의도 아니고, 그 세상 정의가 정말 정의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신가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세상 정의가 정말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도덕심 같은 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나중에 형벌이 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인간들이 피해 다니잖아요. 죄를 짓고도 떳떳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보호받기보다는 그 피해자를 더 죄인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화병이 생기고 죽음으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법을 피해 다니고 했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 죽음 뒤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살면서 나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뭐 교도소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뭐 의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엄청 죄를 지어도 붙잡히지만 않으면 피해 다닐 수 있으면 누가 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육신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다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있고 그 장소가 있는데 지옥이란 곳이란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어떤 몇몇 가지 안 되는 죄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원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은 모르고 사는 거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러니까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주를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창조주한테 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간은 죄 문제로 인해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영원한 형벌 피할 수 없다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기심과 욕심과 정말 분내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은 정말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예요. 보세요.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그냥 비교해 보면 동물들은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먹고 자고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많은 거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로 안 돼요. 옷도 있어야 되지, 집도 있어야 되지, 뭐 차도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짐승 하나 잡아 먹어도 고기만 먹나요? 뼈도 먹죠. 껍질도 쓰죠. 또 털도 쓰죠. 뭐 발톱, 이빨, 뭐 발, 손, 뭐 버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장까지 먹잖아요. 참 인간이 정말 인간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또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여러분 우리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왜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려면은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죽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건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제가 참 많이 가슴이 쫄렸는데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다 거짓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다 순간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보면 좋았던 날보다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순간에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근심걱정 떠날 길이 없고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죽는 건 당연히 정해진 것이니까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영원한 세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